하나님 말씀 시편 116편 12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889쪽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우리 인간에게는 자타가 인정하는 어리석은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을 손에 쥐고 있을 때는 그것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내 손에서 떠나게 되면 그제서야 그토록 소중한 것을 내가 미처 몰랐구나 이렇게 후회를 하곤 합니다. 비근한 예로 현재 우리 나라 국가적으로 봤을 때 경제 상황이 좀 어렵고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생활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산다는 게 사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다 더운 물, 찬물 콸콸 잘 나오지 않습니까? 다들 한 집에 한 대씩 자가용 굴리고 또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직업과 일을 통해서 적절한 보수와 대접을 받아가며 그렇게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지 못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동남아 국가들의 그 젊은이들이 그 코리안 드림 이걸 꿈꾸면서 목숨 걸고 우리나라에 밀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들의 눈에 잘 사는 것으로 보였으면 그런 밀항 같은 모험을 할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는 존재였는가? 이렇게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은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약점이자 어리석은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상 일을 다 뒤로 하고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하루 종일 성전에서 지내는 것, 이 자체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 답답한 것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것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입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구원받은 기쁨이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담대하게 전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좋아야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 역시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남에게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야 뭐 이미 발목 잡혔으니까, 이미 코가 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온다고 하지만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속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히 지난 여름방학을 다 마치고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돼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저 자신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샘솟듯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2학기 사역을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사역을 하면서 가을에 이 결실의 계절 추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상한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먼저 트시더라고요. 먼저 네 자신이, 목사인 네 자신이 사역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네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느냐, 이거를 점검케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에서 시인은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는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모든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말씀 속에 그 면면이 흐르고 있는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막 이렇게 차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너무 고맙고 너무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도 이런 기쁨과 감격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겠노라. 이 기쁨은 세상이 감히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 마음속에는 영원히 그 기쁨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이 기쁨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기쁨이 무슨 기쁨이겠어요? 바로 구원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 예수님께서 이 기쁨을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이 기쁨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요, 막 매를 맞아가면서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고 가르쳤다. 그렇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왕에 하는 거, 또 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다, 여기서 오는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것이요 뜨거울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미지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 기쁨이 항상 흐르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위대한 성군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요, 나중에 이제 권력 기반이 다 세워지고 좀 힘을 쓰기 시작하자 나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 당시 왕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죄악이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얼마나 회개하느라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범죄하기 전에는 나 같은 이름 없는 한 목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것만 생각해도 그냥 자다가도 그 침상을 눈물로 젖힐 만큼 감격했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충동을 느끼며 살았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자 구원의 기쁨이 싹 말랐어요.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따라서 나중에 죄를 해가며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야 내가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죄인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전하는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야, 좋기는 굉장히 좋은가 봐, 야, 믿기만 하면 대단한가 보다, 이런 감동, 이런 도전까지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안 믿는 사람이 돌아올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요, 지식입니까? 감정입니까? 기쁨, 감격 자체가 감정이잖아요. 감정.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지, 정, 의를 갖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라는 감정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지가 필요해요. 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알아야, 구원이 뭔지 알아야 그 구원이 주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세 가지의 앵글에 맞추어서 구원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은요, 시간의 주인공이 아니라 영원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로, 구원은 시간의 주인공이 아니라 영원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시간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영원의 주인공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면 현세를 말해요. 우리가 누구나 세상에 한 번 와서 살다가는 7, 80년의 한평생을 말해요. 그리고 아직도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말하죠.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 모두는 이 시간의 노예였어요. 이 시간 안에 갇혀 살았어요. 이 시간에 끌려가기도 하고 이 시간에 밀려가기도 하면서 한 생을 살아왔어요. 자, 근데 구원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 시간에서 영원으로 옮긴 사건, 이벤트,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이 영원이라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육체를 벗어버린 내세를 가리켜요.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이에요. 영원. 자, 여러분, 어느 편이 더 좋습니까? 시간계가 더 좋아요? 영원계가 더 좋아요? 누구에게 묻든 똑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영원. 영원이 훨씬 좋습니다.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 이 영생과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시간 안에 사는 것은 그저 바닷가 모래 중에 한 알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초대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영원한 나라에는 5가지가 없다고 해요. 첫째는 눈물이, 둘째는 죽음이, 셋째는 곡하는 것이, 넷째는 애통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아픔이 없다고 합니다. 이 5가지가 없는 나라가 곧 파라다이스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눈물의 골짜기예요. 죽음이 홍수처럼
사람들을 쓸어가는 곳이에요. 오늘도 곡하고 애통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아픔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는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시간 세계, 이런 시간 세계에서 영원의 세계로 옮긴 것이 바로 구원이기에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흥분하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박영문 장로라는 분이 계셔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40대가 되도록 깡패 생활, 조폭이었습니다. 얼마나 술을 많이 퍼마셨는지. 그분의 간증대로 한다면 인간이 아니고 개와 다름이 없었다고 그래요. 이분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요. 자기 형이 목사예요. 그래갖고 그 형하고 아예 의절하고 상종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어떤 가정을 찾아가갖고 그 집안 식구들을 몰살시키려고 이제 서울에 갈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가 이제 70년대, 60년대, 70년대이기 때문에 마침 열차 출발 시간까지 뭐 비둘기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10시간 정도 남아 있어갖고 여관에 있었는데 그 사이 약 70분 동안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환상이 성경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가 환상을 봤는데 그 천사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천국으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는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자기가 어릴 적에 돌아가신 외삼촌을 만났습니다. 그 외삼촌은요, 예수를 너무 잘 믿어서 사람들이 예수쟁이다 그렇게 불렀고요, 그 집안에서는 완전히 왕따, 따돌림을 당하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만 젊은 나이에 병이 들어서 병고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때 그는 외숙모를 붙들고, 아니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건강해야지,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런데 외숙모는 아직도 예수를 믿을 겁니까? 막 그렇게 대들었대요. 그러자 외숙모가 당연하다는 듯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죽는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는데 내가 왜 예수를 안 믿겠어? 그런데 그 외숙모 말대로 환상 중에 천국에 갔더니 거기에 외삼촌이 계시는 거예요. 그가 충격을 받고, 야, 외삼촌이 이렇게 좋은 곳에 와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천사가 자기 또 머리챙이를 다 끄들고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6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자기 아버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그 무시무시한 불 속에서 아버지가 참으로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한만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이런 지옥, 천국과 지옥을 거쳐 이제 70분 만에 이제 깨어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누가 믿자고 안 했는데도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고, 나중에 한국과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백 곳에서 간증 집회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 간단해요. 천국 너무 좋습니다. 그 천국에 안 가고 여러분 어디를 가시려니까? 어디를?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고통당하는 지옥에 가겠습니까? 이런 식의 메시지가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파고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시간의 주인공이 아니라, 시간의 포로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감격이 없습니까? 왜 남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을 못 느낍니까? 이 좋은 것을 받고도 모르고 있다면 이거 참으로 곤란한 일이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구원이 무엇입니까? 정죄의 주인공이 아니라 사죄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참 어렵고 심각한 문제가 개입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없고요, 우리는 너무 부패하고 악해서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 사이에 영원히 손잡을 수 없는, 그렇죠? 이 영원한 평행선을 긋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불행한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비참한 운명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니 그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이 둘 사이에 서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희생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값을 만족하게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분의 생명을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내리고자 하시는 그 모든 심판을 다 거두어 가셨어요. 정죄를 거두셨습니다. 멸망을 거두셨습니다. 저주와 형벌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 취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으로 서고 싶어도 설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진정으로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요,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죄인으로 다룰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이고 싶어도 죄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용서받고 사죄받은 우리의 입장을 놓고서 복이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일하지 않았는데도 엄청난 삭슬 받은 사람처럼 여전히 죄가 많고 지금도 죄를 짓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여전히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무조건 죄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완전한 자로 오늘 우리를 받아주시고 간주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런 큰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정죄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는 사죄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셋째로, 구원은요, 실패의 주인공이 아니라 성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없이 산 사람, 세상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요, 실패자의 인생일 뿐이에요. 왜 실패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런 목적 없이 존재가 있을 리 만무하죠.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그 존재가 존재되게끔 한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았고 인생의 모든 꿈과 비전도 전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세상에서 노벨상도 줄 수 있고 칭찬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묘비를 세워가지고 길이길이 기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는 바로 실패자의 인생이라는 거죠. 왜요? 창조주의 목적을 거부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실패자예요. 실패자. 원래 매뉴얼대로 살지 않은 인생이기에 실패자요. 실패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후에는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 모든 관심을 집중하며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어떤 일이든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예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어떻게 평가되지 간에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빈무귀천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저 예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자의 삶이 승리자의 삶이요 성공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실패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과 이제부터는 성공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예를 들게요. 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별 볼일 없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고요, 한 사람은 또 세상에서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조렌티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렌티니. 아무도 이 사람의 이름을 몰라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뉴욕에 있는 한 호텔의 도어맨, 그러니까 문지기로 53년 근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54년 동안 결근한 적이 딱 3번이래요. 사흘뿐.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문지기 일에 종사했는지 몰라요. 이제 78세로 이제 은퇴를 하게 되자 그의 변함없는 충성에 감동받은 기자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그 단순한 일을 53년 동안 계속해서 할 수 있었느냐고.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사람을 좋아해요. 이 호텔 도어맨은 날마다 새 사람을 만나는데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른다고. 저는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갖고 어떤 손님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므로 이 호텔 현관은 53년 동안 나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자기 일이 무엇이든지, 자기 일이 어떤 직업이든지 그 일을 통해서,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비록 조렌티니 같은 이런 한 생을 살다 가도 결코 실패자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성공자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노라, 이렇게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 부산 보건병원의 외과 의사이자 교수인 이병욱이라는 박사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좀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암 수술만 3,000번 이상을 하면서 그 재발률이 아주 낮다고 평가를 받을 만큼 아주 그 암 수술에 권위 있는 그런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자기가 외과 의사라는데 참 평소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외과는 그 의학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외과는요 피하고 싶은 과래요. 왜냐? 날마다 비위가 상해요. 비위 상할 정도로 막 피를 봐야 되고 막 자칫 수술하다가 실수라도 하면은 그런 위험 부담도 따르고, 게다가 응급 환자 발생 시 밤낮
뛰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소위 말하는 의학계의 3D 업종이 외과라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은혜 받아갖고. 그러자 그래, 인생의 행복은 돈 벌어서 좋은 집에 살거나 외제차 굴리면서 살거나 남에게 과시하는 게 이게 인생의 행복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이구나, 이걸 이 사람이 은혜 받고 깨달았습니다. 자, 이렇듯 자기의 패러다임이 바뀌자 그때부터요, 일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는 3D 업종이었는데 그 외과가, 이게 이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그 3D가 뉴 3D가 된 거예요. 뉴 3D, 새로운 3D. 자기 직업이야말로 드림, 또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하다, 이렇게 자기가 정의를 내렸어요. 새롭게. 곧 꿈이 있는 직업이요, 아주 역동적인 직업이요, 죽어가는 사람을 수술해서 살려내는 그야말로 극적인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 야, 내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활기가 넘치는지, 그리고 나처럼 이 성공적인 삶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틈만 나면 전도하는, 전도에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인생, 어떤 직업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삶은 바로 성공자의 인생이요, 승리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시간에서 영원의 주인공이요, 정죄에서 사죄의 주인공이요, 실패에서 성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황홀한 선물을 받았는데도,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감격이었다면 어딘가 병이 난 거예요.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남에게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딘가 고장이 난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고단하고 여전히 힘겨울지라도 오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생각만 하면 나도 모르게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나의 소원을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감동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원을 갖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주신, 나에게 이 구원을 주신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를 할까요? 내 시간을 드릴까요? 내 몸을 드릴까요? 내가 날마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살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구원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겠어요? 이게 소원이에요. 이게 소원.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남한테 가서 이 좋은 구원을, 이 좋은 예수를, 이 좋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이 뜨거움이 치밀어 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터치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죄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의 주인공입니다. 이 좋은 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거예요. 보세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여전히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 안에 갇혀 있잖아요. 대책 없이 살잖아요. 대책 없잖아요. 걔네들 영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시간 안에 살고요. 시간은 한계 안에 살고 있어요. 아무리 잘나도 정죄의 자리에 눌러 앉아 있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실패자의 운명일 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수요 전도, 이게 참 기대가 돼요. 여름방학 때 좀 쉬었지만 이제 수요일마다 우리가 만나는 영혼, 접촉하는 영혼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바로 이런 동일한 구원의 축복,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이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내게 주신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영혼의 주인공이 되었구나. 나는 정죄가 아니라 사죄의 주인공이 되었구나. 나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성공자의 인생이구나. 이 확신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시면서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보여주는 이런 가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문화촌 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